날씨가 변동이 심해서 조금 아까 너무 추워서 끈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더우면 눈치껏 이렇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으시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물론 내일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신비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는 역사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같이, 여리고는 물론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뜻을 보면 여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리고래요. 그래서 강하겠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 저는 여리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분만 여리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탄스러운 일, 탄식스러운 일, 괴로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스스로 잘난 체하며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명철하고 지혜로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요셉의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통치를 잘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구나. 지혜는 스스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식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 전문 지식을 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요, 지식과 다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정치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롭지를 못해서 백성들이 도리어 지도자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주술에나 관심이 있으니, 사이비 교주에게나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나는 충만하고 성경은 끼고 다니는 충만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드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를 주소서 하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말년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무너졌지만 그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를 두 왕국으로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면 여러분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 자식이 사실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궁핍했으면 사람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의 시대 말고 여러분 평화의 시대의 자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애를 낳아보지 않고 키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힘듭니까? 취직이 되지 않아요. 이 중년이랑 노년은 도리어 취직이 잘 되는데 청년들은 취직이 안 합니다. 이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낳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100년 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자식을 낳지 않으니 부모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이런 좀 위태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짜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도 나타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쭉 잘라서 하나는 이 엄마에게 하나는 저 엄마에게 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릴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저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재판합니다. 너는 가짜, 너는 진짜 엄마.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왕이 엉뚱하게 어떻게 아기를 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미리 예지력이 있어서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도 아차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 섬기는 여러분 이방 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가 결국에는 나라를 둘로 갈리는 그런 원흉이 되고 말았지만 여러분 초창기에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런 지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네 친구가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순교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능히 그 고난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이 한 세대에서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오늘 본 말씀이죠.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생명나무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보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이나 연출가나 배우들이 잘 대사를 암기해서 당연히 잘 알도록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만을 추구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생명나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뜰을 거닐면서 영원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매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톤 와일드의 우리 읍내라는 작품을 보면요, 그 손톤 와일드가 참 그 영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추억 속에 빠지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가 하는 것을 잘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내가 나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이죠. 읍내가 우리로 말하면 읍내인데 시골 마을이 쭉 나옵니다. 어렸을 때 에밀리와 조지가 자라면서 학교 가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금방 결혼합니다. 금방 성인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덤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인생은 허망하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무대가 끝나는 것이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슬과 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청춘이었으나 그러나 곧 노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말년이 탄식스러울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말년을 저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루즈벨트가 말한 것처럼 오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교훈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행한 것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르다함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 행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잘한 것입니다. 행위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른이 없는 시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물론 소년보다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하는 순간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한 영을 넣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혜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혜로운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죠? 아주 멋있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솜톤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앙이 같은 삶 속에서 잠깐 여러분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미련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철학, 과학, 여러분 맹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영성 안에서,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5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멸하기도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지혜를 멸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한 지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재주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뻔뜩뻔뜩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로 사용될 경우가 혹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유튜브 시대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이 고양이가 이 사람들에게는 참 온순하고 재롱을 떨고, 재롱을 뭐 강아지처럼 많이 떨지 않지만 그래도 진득하게 재롱을 떨고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거 아닙니까? 맹수 키우는 사람 맞습니까? 맹수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양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이 무서워요. 눈이 어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제 마음이 안 들어요, 눈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고양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강아지 좋아하는데 이 뱀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시골 학교니까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가을이 오기 전에 코스모스를 쫙 심어요, 학교 주위에. 네. 그 파다 보면 뱀이 막 나와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러니까 더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오버를 하는 거죠. 뱀은 그냥 잔인하게 막 썰어서 죽였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더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뱀은 이렇게 끔찍하더라고요, 저는요. 보게 되면. 네. 근데 이 고양이가요, 뱀을 가지고 놉니다. 사실은 고양이가 맹수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진해 보이는지 몰라도 꽈는 맹수과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딱 보면 요 앞발이 얼마나 여기 또 쭉 그 손톱 같은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죠. 뱀은 대가리를 탁 치고 딱 빠져, 탁 치고 탁 빠져. 계속 치면서 빠지면요, 얘가 꼬리를 쫙 치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그러면 탁탁탁 쳐가지고 뭐 나중에는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쥐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쥐도 가지고 놀다가 죽이죠. 얘네들은 한 번에 탁 죽이지 않아요. 쫙 도망가는 거 갔다가 탁 가서 그 앞에 막아가지고 탁탁탁 때리고. 그래서 참 이 맹수가라 그런지 즐길 줄 알더라고요. 즐길 줄 알아. 뭘 뭐 즐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은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고양이의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뱀이 지혜로운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로 얍삽한 지혜가 뱀에게 있었기 때문에 뱀의 지혜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에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원죄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뱀을 볼 때마다 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지혜, 잘못된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지혜는요, 아무리 장성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냐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에 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는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까는 잠언서 3장 7절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지어다. 그 말은 뭐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참 지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을 자꾸 가미하면 지혜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가 점점 없어져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대폭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더욱더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하며 삽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루면서 여러분 어른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행진이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알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하늘로부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회를 잘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로 많은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지 말고 하늘의 참 지혜를 발견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